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니 받아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면은 돈을 줄 사람이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건만 천지를 지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28절에 제자들이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썼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이 사람 마귀 떠나가라 질병아 치료되는데 왜 치료되지 않았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번역 성경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해라 찾으라. 우리는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 마음에 문을 열라는 것이요 마음을 두드라는 것이요. 우리 너희들이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라.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요한계시록에 그랬어요.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열어주면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직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부와 재판장이 나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부는 우리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불안 재판관이 날마다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 재판관이 마지막에는 손들고 들어주잖아요. 또 재판관은 어떤 번역가들은 재판관을 그럽니다. 재판관이 사단마귀다. 교만해갖고 하나님도 무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고 기도의 어떤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자니 다니엘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직 뜻이 마음이 그 성경에 보면 뜻이 마음 뜻자 마음 심자가 아니라 마음 뜻 오직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누구에게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진미를 먹지 않고 또 마지막에는 죽을 줄 알면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걸 믿으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들어갔더니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고 다니엘을 건져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굴 같은 그런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때 사역할 때 목회할 때 그런 문제가 일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와 해당되는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잖아요. 신명기 5장 3절입니까? 이 말씀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너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죽은 너희 조상들에게 세운 거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 뒤에 그리고 곧이라서 곧이라는 것은 지금 6,000년 전에는 노아에게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는 12제자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사실. 곧 살아있는 너희와 세운 약속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믿음이 우리가 100% 50% 30% 말씀을 얼마나 믿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약속된다는 사실을. 믿음은 행함과 일하고 행함이 믿음과 같이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그러나 행함은 믿음만큼만 행해지더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이 50%뿐이 없는데
행함은 60% 70%못 냅니다. 내가 믿음이 60% 있으면 행함도 60%, 50% 있으면 50%. 그래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 보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고, 마가복음이나 누가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저는 30배, 60배, 100배를 더 환영해요. 100배, 60배, 30배는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고, 내가 성령의 집회 세계 열방봉사 해배가 4월 1일부터 2일 군산 예담교회에서 고암동 예담교회에서 지금 천국잔치를 했는데 가보자 그랬는데 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불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기뻐. 그런 사람은 랜드 같은 믿음으로 팔팔 뛰다가 100%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센데 30%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30, 60, 90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년이 된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러잖아요. 우리 대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단 받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도 그걸 참을 수 있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60배,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은혜가 성장한 것처럼 믿음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강단 와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된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아린이 전도사님 외에는 다 시골을 어렸을 때 시리에 그 구멍이 뚫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집을 이리 해가지고 딱 놓고 장공을 데려가지고 종이랑 창을 빼딱 해갖고 따따따 때리면 장공이 뚝 떨어지고 나쁜 거는 따로 이리 우러 올라오더만. 그러다 그걸 갖다 딱 물에다 담가놨다가 한 3일 4일 되니까 담갔다가 건지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실 속에다 딱 연단 말이에요. 여가지고 물을 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야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야 물 이거 1시간에 한 번씩 줘라. 예 밭에 갔어요. 물 주니까 친구 노다가 깜빡이 껴보고 2시간 쉬시고 나서 한 번 줬어요. 할머니 오더만 야 니 물 몇 번 줬냐 해서 물 1시간에 한 번 줬습니다. 이러거든만 야 물 2번밖에 안 줬는데 9시, 10시, 11시, 12시 그러면 5번 정도 줘야 되는데 2번밖에 안 줬지. 그래서 아니 5번 줬어요. 근데 알더라는 것이 그 내는 뭔데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로 콩나물을 물에다 물 주면 콩나물 씨 구멍으로 물이 쭈르륵 빠져보잖아요. 근데 얘가 이 물이 빠지는데 뭐 콩나물이 자라겠냐. 그래서 할머니가 1시간에 한 번 주라고 했는데 줘 그래도 빠져버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2번만 줬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정신이 와서 알더라는 것이. 근데 물이 빠진데 나중에 일주일 되니까 콩나물이 이 정도 자라고 그때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물 준 것만큼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한 11줄 되면 콩나물 해가지고 콩나물도 해먹고 국도 끓여 먹고 또 콩나물 갖고 쌀려가고 그 콩나물 그 죽도 먹은 거 기억납니다. 믿음도 이와 같이 교회 와서 어린아이들도 장년들도 이제 초신자들도 강단에서 우리 전혜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귀로 들려서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댕길 때 야 뛰댕기면 되겠냐 이러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예수님이 너희들을 찾게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고 예수님으로 건강에 자라라. 듣지 못한 것만은 그들이 자란다는 것이 그 말씀 듣고 믿음이 속에서 싹이 든다. 믿음은 복음은 가르친 거 아니라 던지는 거 전한 거지 않아요? 가르치면은 믿음은 어떤 사람 믿음을 가르친다는데 성경 말씀은 가르칠 수 있겠죠. 신학생들에게 복음은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이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다니엘처럼 용기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욥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000명 이상 나오는데 세 사람만 나왔다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이분들은 다 정에서 난 사실. 욥은
인내 사람,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어떤 주석가들은 욥이 30년 연단받아 30년. 여기서 1장에 보니까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욥은 여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안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기서 8장 2장 3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그러나 고난을 받아도 아버지 앞에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사명도 기다림이에요.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10절까지 보면은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면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다 만사가 때가 있다고. 때가. 그래서 욥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여기 교회 예쁘게 개척교회 치고 이 예쁘게 하는 건 나 처음이에요. 이렇게 예쁜 건 나도 이 꼬꼬맨 사람인데 빈틈이 없이 됐어요. 이거 보니까 붙잡고 저 본드 치는 거 보면 본드가 예쁘게 났잖아요. 그 사람은 본드가 쭉쭉쭉 됐는데 기술자가 해놓으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은 전도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붙여주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전기밥솥에 물을 쌀을 해주고 꼽아놓으면 그냥 밥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한 우리 밥통들 우리 밥통은 그래도 30분 딱 써지더만. 그래가지고 쭉 가면은 한 5분 내놓고 밥이 다 돼갑니다. 기다리세요. 그 여자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딱 되면은 띵동당당 됐다는 건 반물한 것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안전한 사람 될 수 없잖아요. 때는 연단받고 이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한번 해봐요. 이제 일 해놨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처음에는 어느 날 때는 응답도 잘 줍니다. 근데 지금은 응답이 한 3개월 있어야 응답 주고 그때 응답도 주다는 거 그때 베들에서는 훈련 받을 때는 간구도 주고 비가 그때 우리 정바울 목사님 이러고 그걸 때 김성철 집사님이 다 내려간다 그래. 그때는 이제 우리 대표장님이 계셨으니까 성전 낼 때 3개월 만에 짓잖아요. 한 3개월 그래가지고 지인들이 음에 돈을 많이 비가 남은 시는 비가 와도 그거는 비가 안 왔어요 그때. 그래갖고 3개월 동안 성전 지으면서 장마통에 지으면서 6월 19일날 이제부터 6월 19일날 기공예배 들어가지고 했으니까 3일인가 쉬었는데 딱 기도인데 새벽 예배 기도인데 사단마귀가 노랜다는 것이요. 성경 못 짓게. 그래서 가니까 저짝에 뭡니까 자도 엉덩이에 저짝 모여 있는데 거기서 밤에 새벽에 그걸 보여줘 나한테 한 사람으로. 왜 그럽니까? 나 물어보니까 저 귀신들이 비가 왔고 성경 빨리 못 짓게 비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니까 원장님이 다 내려가란다는 것이요. 근데 원장님 보고 살아계실 때 원장님 오전에 한 2시간만 비가 오고 비가 안 온답니다. 왜 비가 온다는 거 안께로 너무나 직원들이랑 지쳐가지고 그때는 뭐 일 달고 막 계속 풀로 했잖아요.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좀 쉬란답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 잡아놓으면 하루에 돈이 이 사람아 몇백만원 손해를 보는데 잡아놓으면 아니 2시간만 비고 간답니다. 그랬더니 아예 밉다고 보내고 있는데 한 9시 반 7시 되는 밥 먹고 보냈는데 한 9시 반에 되게 구름이 뜨기도 배가 나.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여기서 가버렸어. 그때는 그렇게 지금은 그리 기대도 응답이 왜? 그때는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성령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네가 죄를 묻겠느냐. 이제 단단한 거 먹어라. 내가 내게 응답 안 해주고 네게 감동 안 줘도 네가 성경 말씀에서 네가 알지 않느냐. 성경 말씀 읽고 난 성경 말씀 뭐 홍수일 목사님 50도 있었다. 나는 80도까지는 씻는데 그대로 몰라. 나 그래서 한 80도에서 100도 이짤때짤 행동인데 100도가 넘은 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걸 많이 읽은 거 문제 아니라 내가 지금 와서 그걸 많이 읽은 거 문제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느냐.
행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때 강주 있을 때는 개척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과 기도 두 가지만 점령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모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직 말씀을 듣고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열왕기 역대사 읽으면서 전부 일일이 왕들이 몇 년 성경고 기도니까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아침에 기도하면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밥 먹을 때까지, 저녁에 기도하면 저녁 밥 먹고 10시까지. 그럼 낮에는 이제 그 사모는 이제 신학교 가서 강주 신학교 오선성 목사님 강주 있을 때, 그러면 나 혼자 주일날 오전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이제 빠져. 그때 성경 보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준 거거든. 말씀에 네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틀립니다. 이제 아는 사람 우리 다 아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 목사님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이 우주가 창설되기 전에 창조되기 있은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될 때 태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태초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이제 밤과 낮이 있을 때 태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했잖아요. 순종하면서. 오늘 근데 120년, 여기서 120년 동안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나 돈 오늘 밤에 우리 갈비탕 맛있었는데 나 내일 그러면 내가 호떡 사줄 게 120년 동안 순종한 사람 없잖아요. 욥은 인내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욥이 여기 기록됐다는 사실. 두 번째, 욥은 회개의 사람이었어. 회개의 사람. 눈물로 회개했다. 욥기서 42장 5절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육신으로 믿었다는 사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내가 티끌같이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욥의 세 친구에게 소를 가져가서 번제를 그래서 욥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었더라. 번제를 들어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내가 욥에게 권한 준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6절 7절에 세상 지어놓고 사람 지어도 한탄했다고 두 번 하고, 사무엘상 15장 11절 35절이니까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했고,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3번을 후회하고 걱정했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서는 3번 눈물 흘렸잖아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경이 망할 걸 보면서 통곡했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1장에 가서는 나사렛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렸더라. 히브리서 5장입니까? 앞으로 자기가 이를 위해서 고난받을 걸 생각하면서, 사명 감당할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더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았잖아요. 욥도 고난받아서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고 회개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기근이 나오고 짐승, 칼, 전염병이 나오잖아요. 기근은 뭡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 기근이 오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을 자꾸
솥단지 삶아서 먹은 시대, 그럴 때 지냈어요. 오늘 이 아들 잡으면 내일은 아들 안 두니까 서로 싸우니까 왕이 지냈어요. 어찌 되겠냐? 어제는 우리 아들을 배가 고파서 삶아서 먹었는데 오늘 제 아들을 삶아 먹겠는데 안 된다니까 왕이 가슴을 치잖아요. 왕이 자기가 왕 될 때 비가 오게 되니까. 그런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욕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짐승은 어떻습니까? 엘사를 우리 저 목사님 오랬잖아요. 엘사는 대머리라고. 자녀들이 아들이 나와서 어린이집에서 대머리야 대머리니까 지어져니까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죽였더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려준다는 것이에요.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어떤 칼이 전쟁에 나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살려준다는 사실은. 전염병이 어쩝니까? 전염병이 다니엘이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와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니까 그리 죽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왔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것이. 내는 우리 원장님 3차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저 후유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대표장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안 맞으니까 단체 예수공투사가 단체 가면은 저 단양이나 여기 가면은 식당 단체도 밥 먹으러 가면은 뭘 전화기 그거 갖고 맞춰놓고 있더만 삐삐삐삐삐 해볼게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았는데 같이 맞았는데 3차 맞고 그냥 원장님이 강에 올라가면서 탁 대버렸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뭐 끝난 뒤에 뭐 그때 신고를 해주겠는데 그때는 이미 떼내린 후회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런데 그런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남겠느냐. 안 맞은 사람 우리 강주 박준희 목사님 우리 대표장님 서울에 뭐 누구 그 목사님은 안 맞았다더만.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맞은 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유승 목사님만 또 그 여수 칠보당 금방하는 그 목사님 김석전 목사님은 3차 맞고 이번에 나가 만들어 갔는데 맞았는데 그냥 후유증이 왔고 기가 안 들린다고 해서 보청기를 끼갖고 잘하면 들고 나 이번에 가서 아들이 그래 며느리고 아버님 왜 갔냐께로 낮으로만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간단해 몸이 피곤하니까 왜 그냥 이렇게 3차 코로나 접종 맞고 기가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분이요. 우리는 전염병은 그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 4가지 그런 유행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순종하고 준행하겠느냐? 너희들이 용기 있게 기도하겠느냐? 너희들이 한마디로 인내하겠느냐는 걸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아, 다니엘, 욥이 나온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자기들 의로 믿음으로 자기들만 건진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1대1이잖아요. 아버지가 잘 믿고 어머니가 잘 믿는다고 자녀들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사이가 딸이 잘 믿는다고 부모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력해 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믿다고 심판을 하러 오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이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몸에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본성이 죄로 얼룩졌어요. 그래서 항상 또 이 사단마귀가 공중 잡은 건설자가 우리 믿는 사람 또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시험을 더 준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더 짓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오직 우리는 의로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의롭다고 칭해졌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약점 믿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사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녀로 돌아섰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될 때 갈라디아서 4장 설교 다 돼가 끝난다. 지금 8시 25분 제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종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아들만 받는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종은 상속권을 받을 거 없고 아들만 상속권을, 자녀만 상속권을 받기 때문에 저도 종이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해요. 종 우리가 이제 아들 됐잖아요. 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약속으로 아들 됐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입니다. 종은 우리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종을 세워주시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나는 당당히 하느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 하나님 것이 아버지 창고가 우리 창고 하나님 것이다 우리 것이라는 사실. 종은 상속권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하던 아들만 유업을 받느니라. 우리는 백성에서 이제는 자녀로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아들고 우리는 찾아잖아요. 찾아 양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 낸 직분으로서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직 노아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 준행의 사람, 다니엘같이 용기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욥같이 인내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